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좁아들어요. 이 이유는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또 죽으면 가는 데는 천국이다. 장소도 제한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삶은 믿는 사람일수록 더 갇혀 있는, 제한되어 있는 그런 태도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어마어마한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본문에 태초에 어디서 또 나온 말이죠.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나오는 베레시티 하는 얘기예요.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태초에 쓴 것은 NRK, 이거 헬라어인데 영원전부터 있었던 시간이에요. 차원이 다르죠. 창세기는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못 본 영원한 그 시간, 그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만 이해한다면은 창세기를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시작했구나 이렇게 믿어야죠. 따라오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니까 갑자기 얘기가 확 넓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라 이렇게 뭔가 가림막 같은 게 있었는데 정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걸 싹 다 없애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신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아는 거, 경험한 거, 들은 거, 본 거 그게 제한되게 믿거든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서 정말 믿음이 바로 서게 되면요. 어느 날 이 가림막이 싹 다 없어져요. 자유가 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를 용서함 받았을 때 자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자유가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조심하는 것과 겁내는 것은 다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겁내고 있어요. 틀리면 안 되는데, 바르게 해야 되는데,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잘 기억을 하십시오. 저는 이 첫 번째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영원한 세계인데 영원한 세계를 이해하시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 참 재밌어요. 믿음의 주여 하는 얘기는 믿음의 창시자여 하는 얘기예요. 아르콘 하는 얘기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을 만든 사람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믿음을 만드셨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얘기는 완성자라는 얘기예요. 자, 굉장히 소망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냐면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바라봐라. 딴 데 보지 말고 꾸준히 바라봐라. 이거 첫 번째 룰입니다. 예수님을요, 꾸준히 바라보다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요, 많은 것을 보게 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게 되고, 그 더보다 보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앞에 가려막았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지경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땅을 넓혀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평을 넓혀라.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보고 만져보고 이룰 수 있는
거기다가 상상을 더해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 너머의 세계,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능한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 하면서도 사람들은 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굉장히 큰 얘기처럼 하는데 실은 땅덩어리에 묶여요. 보이는 곳에, 제한된 장소에.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늘과 땅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쭉 살펴보세요. 특히 신약으로 넘어갈수록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장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어느 곳으로도 하나님을 가둬놓을 게 없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많은 걸 다 갖춰놓고 살아요. 이 잘못된 거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쭉 바라보고 왔다면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모든 걸림돌이 다 제거가 돼야 돼요. 내가 대답할 수 없어요. 지식이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겁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제한이 없으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벌써 생각한다면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넘어서 저 지평을 넘어가거든요. 그 다른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느레모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역사 속에서, 상상 속에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거 안 되는 사람은 결국엔 뭐냐면 그 너머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은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작정기도 하시면서 힘이 빠질 때마다, 난 처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작정기도 끝날 때까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지, 어떻게 기도하지 보다요,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봐야지, 이게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꾸준히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요, 내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거든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뿌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해 가세요. 우리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를 몰라서, 그 하나를 못해서 우리는 많은 길을 방황을 하고 또 당연한 듯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믿는 일이 쉬워. 굴곡도 있지. 성경은 그걸 일부러 하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사는 것이. 첫 번째 룰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생이 보여요. 영원한 것이. 그 전까지는 이것저것 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어쩌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영생, 영원, 영원무궁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정의는 못 내려도 그런 것이 슬금슬금 우리들 생각 속에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들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너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갈 것이고, 성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처음 듣는 얘기예요. 너희가 10년간 잘못한 거 용서해 준다 하는 얘기보다 이게 더 쉬운 얘기인데 우리 거꾸로 이 얘기가 더 어렵거든요.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가졌나니. 영생은 언제 가져요? 예수를 믿으면서 갖고 산다는 거예요. 바르게만 이해하면요, 우리는 믿는 순간 뭐가 생깁니까? 영생이 보장된 거예요. 가졌다 그랬잖아요, 성경에서요. 분명히 영생을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제는 가졌느니. 한 구절 더 소개해 드릴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같죠? 하나 이게 붙어 나온 얘기세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이미 우리가 가졌고, 특히 여기 뭐 5장에 보면은 참 소망적인 얘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심판이 끝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평생을 조마조마해요. 왜 조마조마하냐면 마지막 날 가봐야 알지. 나도 정말 천국 가고 싶은데 좀 염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양심도 찔리고. 그러니까 가봐야 알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 사람이 놀랍게도 더 양심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미안하지만 그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는 순간 영생을 주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없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축복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엄연히 성경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못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봐야 알지. 자신 없어 하거나 겸손해하거나 이건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거는 교회 안에서 추방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저희도 학생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꽤 장난을 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일본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선생님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그때 가봐야 알죠. 하나님이 주권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교실이 이제. 그 선생님 말 틀렸다고. 난 이해를 해요. 일본 사람들의 신앙이 대부분 그랬어요. 지금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배경이니까 이해를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요,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뭐냐? 영생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도 영생은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때 주시는 거니까. 오셔서 주신 거니까. 이 구절 앞에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돼 하는 얘기는요, 계속 비친다는 얘기예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계속 빛을 비춰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들려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역사를 계속 하고 계세요. 믿으라고. 그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으니까 그 영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영생을 주신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또 십자가상에서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이 떡을 먹으면 사람이 영생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 떡은 내 살과 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산 떡인데 그 내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걸 먹는 자, 결국엔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믿는 자, 내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것을 믿는 자,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도 이러한 의미에서 성만찬을 참여해야 돼요.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먹고 깨끗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경은 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셨다, 받았다, 가졌다. 근데 우리만 자꾸 동떨어지게 저 훗날 받을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평생을 조마조마하게 살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언제 하실까요? 다 들어보시고 그래 쓸만하다. 그때 응답하실까요? 아니에요. 기도를 해야지 맘먹는 순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다니엘 예를 들어드렸죠. 다니엘이 작정을 하고 21일간 다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무릎을 꿇기 전에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어요. 이걸 믿는다면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러 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요?
응답하실 것을 당연히 믿고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게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세요. 오늘 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조심은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 옳지 않은 기도는 아예 잊어먹게 하세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는 여기도 꼭 해야지 이러고 올라갔는데 그 기도 하나님 뜻하고 다르면은 까맣게 잊어먹게 하세요. 또 반대로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거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으면 그 기도는 시키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인도해 가시거든요. 조심해라는 얘기지 염려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믿음 주시고 완성하시는 분이니까. 기도를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기도를 쭉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이어져요. 영생과 연결되는 얘기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같은 의미죠. 또 이어지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살리리라. 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가 얼마나 다양하게 얼마나 자주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왜 그러시겠어요? 너희가 받은 구원이 이런 것이다. 너희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고 너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도 저쪽으로도 설명되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래 맞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끝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죠. 계속 전해라. 이제 알았지? 가서 전해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던 얘기는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려고 하질 않았어요.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거부했어요. 여기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붙잡지 않았다. 빛은 계속해서 비치는데 붙잡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 중에 돌아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설교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본인이 누구신지 계속해서 알려주셨거든요. 누구든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계속 비치는 그 빛을 붙들기만 하면은 의지하기만 하면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일인데 이걸 안 한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물러가요.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소수가 남았습니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 기적 때는 벌떼같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쓸쓸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떠날 테냐? 말씀드렸죠. 번역이 재밌게 이렇게 번역이 제대로 된 겁니다. 너희는 안 가지? 물어보세요. 이 베드로 탁 대답을 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 어디 가겠습니까? 그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전했어요. 우리도 그거 하면 돼요. 이제는요. 내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계속 바라보면은 영생에 대해서 이해가 와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고 체험시켜 주세요. 그럼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영원한 것 이것을 다각도로 이해하게 되고 다각도로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안 떠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떠나도 우리는 안 떠날게요. 당연하죠. 안 떠나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2단계예요. 됐는지 안 됐는지는 이제 다음 단계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되면요. 이제 물론 이제 영원한 것을 전하는 데도 힘쓰겠지만 몇 가지 이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가치관이 변해요. 내가 살면서 뭐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가 살면서 뭐를 위해서 힘쓰는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가진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확실하니까 이 사람이 사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난 영생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애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남아있는 건 모든 걸 다 힘써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거, 아니면 남들의 평가, 남들의 어떤 이목, 그런 거에 관심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고 그 예수님이 나한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나니까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가치가요. 내가 영생이라는 이 선물을 받고 보니까 다른 거를 붙들고 씨름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가졌으니까. 이게 영생의 가치입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늘나라 삼아야 됩니다. 그 말 가지고는 어려워요. 딱 간단한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생에 눈을 뜨면 돼요. 영생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가치에. 그러면은 아무도 안 시켜도 본인 스스로가 세상 것을 놓고 영생을 움켜잡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니까 내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평생을 바쳐서 이거를 내가 간직하고 따라가야지. 이게 바뀌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생에 대해서 이해가 넓어질수록, 영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와 경험으로 자리 잡을수록 세상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세상의 가치에 여러분이 더 이상 매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세상적인 가치가 내게 안심을 줘요.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만족도 줘요. 그러나 영생에 대한 가치에 눈을 뜬다면 이제 그건 확실히 비교가 되겠죠. 내가 애써서 추구해서 세상적인 뭔가를 얻었을 때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생과 이 가치가 비교가 되니까 저절로 놓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도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난 믿음이 좀 이상하다 싶으시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 결국엔 뭐겠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고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속 자기를 보여주세요. 나한테. 빛이 계속 비추듯이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여기서 지금 빛이 비친다는 얘기는요. 인간이 만들어지는 그 시간서부터 심판날까지 계속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예수님 자기를 보여주세요.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오라고. 가치관이 변하고요. 또 하나 살펴보면요. 생활 태도가 변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이요. 이게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하다가 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본인이 보고 배우고 느낀 거죠. 바로 그런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목표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놀랍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시다. 그러긴 했는데 그게 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바뀌어 나가잖아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도 지금 신앙이 쌓여가고 있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구분이 가요. 실천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이해되면서 내 속에 쌓여가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에게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빈약하게 사는 사람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불쌍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거든요. 우리 힘으로 따라가는 길이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내주셨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 길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해서 여러분 생명을 줬어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받고 따라오는데 아주 복잡하게, 아주 난해하게, 웬만하면 실패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도록 꼭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의 장치를 해놓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꼭 이렇게 말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그 우리가 그렇게 배우는 거 따라가는 거고요. 그 사람이 이제 생활 태도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시편 150편이죠. 이 얘기가 진작 나왔어야 되는데 중간에 넣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만 계속 바라보고 신앙이 생기잖아요. 신앙이 자라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이게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이거든요. 저녁에 걱정이 없어요.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근심 없어요. 뭐 해야지 막막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 주신 하루를 맞이하는 그 마음이 딱 이 오소리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해라. 외국 사람들의 표현이 달라요. 우리랑. 우리 새가 온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새가 노래한다 그래요. 이게 기독교적인 정신이에요. 그 사람은 아침 일찍이 새가 먼덩이 트기 전에 새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눈 뜨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없는데 자기네 스스로가 각자가 집에서 눈 뜨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자연적인 결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게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의 목표가 그런 식으로 점점 굳어져 가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스스로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알면은 그 다음에는 할 일과 안 할 일을 또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어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일어났는데 살면서 그 마음이 있으니까 살면서 무슨 일이 부딪힐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지 아닌지 선택해가면서 구분해가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녁 때 그 하루를 감사하고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실패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게 그게 내 마음이거든요. 그게 진심이니까 내가 오늘 하루 살면서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이게 덮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 없이는 이게 안 덮어져요. 양심을 가리려도 이게 양심이 있어도 안 가려지거든요. 근데 해보세요.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결심하잖아요. 진심이면요. 어떤 큰 잘못이라도 그게 덮어져요.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뭐 결심하는 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뭐 별거 될 일인데 아니에요. 어떤 것이라도 덮고 지나가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결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작은 마음을 그 작은 결심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간의 축복일 수도 있고 크게로는 일생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되돌아가 가지고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서 복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장면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믿음을 주셨을 때
그 순간의 진심, 그 진심이 그 사람의 평생을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갈수록 그 길이 더 풍성해지는 거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죄는 평생에 지은 걸 한꺼번에 용서해 주세요. 축복은 평생에 결심한 그 작은 결심 하나 가지고 평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그런 분인 것을 경험할 때 노래가 절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서 부르셨을 때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표현이 나와요.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만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인지 내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그 명령을, 그 인도하심을 거스릴 수가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 뜻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신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는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근데 나는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만할 수 없었고 중간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면 좋은 길인 줄 알고 따라가다 보는데 환란이 오고 반대가 오고 죽일 위협을 하고 돌아갈 수도 있거든요. 난 그렇게 못했습니다. 왜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는 환란과 핍박이 있지만 그거를 해결해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난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간증이에요. 3번의 간증이 났는데 사도 바울이 끄트머리 간증이 그겁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때 그 장면, 그 부르심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한 이유를 이제 아셨죠. 바울이 많이 배워서 강한 거 아닙니다. 성격이 남들보다 적어서 강한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생인 줄 알고, 예수님과 하게 되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와 힘과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딱 반응이 이거예요. 나는 그를 평생 찬양할 수밖에 없고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온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말에 이제 결론을 줘요. 뭐냐면은, 여러분 나를 위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열심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바울의 결론이에요. 사람들이 다 존경했겠죠. 부러워했겠죠. 믿음이 저 정도면 좋겠다. 다 부러워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증거는 뭡니까? 아닙니다. 나랑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고 이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권하고 있습니까?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똑같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은혜 받았잖아요. 자기들을 계기로 저번들도 그렇게 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세요. 정말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그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면한 심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 너머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우리는 그 좁은 길이라고 생각 못해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다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계기로 예수님 바라보는 일에 힘쓰셔가지고 제한 받지 마세요. 스스로 여러분이. 그게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웃기는 거예요. 오히려 다들 조심하고 다들 염려하고 사는 이 세상에 거침없이 아무 제한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무 제한 없이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충성하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껏 기뻐하는, 마음껏 전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축복이고 또 약속입니다.
이번 작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분량만큼 이해하시고 계속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신앙이 자라나고 풍성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